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392장 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392장 우리 다같이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인가? 저번 주에 그 텍사스에 총살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다들 뉴스에서 보셨죠? 예, 32명인가요? 맞죠? 21명인가요? 예, 21명. 예, 21명.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 어린아이들이었다는 거죠. 예, 그죠?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었고, 예, 그 가족들과 또 보지 못해야 될 것들을 보고 느낀 그 어린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그죠? 그냥 총을 들고 와서 그냥 무차별하게 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움직이는 건 다 쐈다요. 예, 엄청 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권총을 한번 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권총 이게 몇 개 들어가냐면 5발이 들어가요. 예, 5발을 이렇게 딱 채워서 누구 팡팡팡팡팡팡 쏘고 또 바꾸고 이래야 되는데 이 친구는 계속 바꾼 거예요. 100발을 쐈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예, 장총을 가지고 쐈기 때문에 그 위력이 더 강할 뿐만 아니라 맞으면 그냥 죽는 거죠. 특히 그 조그만 어린 아이들이 맞았으면 그 아이들을 보호하다가 죽은 선생님 2분이 계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미국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크라멘토도 그렇고요. 시카고, 뉴욕, 샌프란시스코 이런 큰 대도시들은 이런 총살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서로를 쏘지 못해 날릴까? 그렇죠? 왜 이렇게 서로 쏘고 있고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을 떨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가정의 달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움보단 사랑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요, 이 남을 미워하는 것도 있지만 가족끼리 미워하는 것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몇 번 하면서 부부가 서로 이렇게 미워할 수 있는가 많이 봤어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부부가 이렇게 싫어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서로 사랑한다고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 사랑하니까 만났을 것이고 결혼까지 했을 거 아니에요. 미워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미워서 만난 것도 아니고 사랑했기 때문에 만났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미워하며 싫어하고 헐뜯지 못해 난리가 났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특히 이 결혼 생활에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여기 보면요, 이 미국에 지금 이혼율이 조금씩 내려가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한 46%예요. 내려간 게 46%예요. 내려간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10쌍이 결혼을 하면
거의 5쌍은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한국은 더 심한 거 아시죠? 네. 한국은 미국보다 더 심해요, 이혼율이. 한국도 이제 개방이 되고 이제 그전처럼 여자가 남편 없이는 못 살 그런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뭐 힘들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 너도 싫어해? 나도 너 싫어. 그러면서 그냥 가! 그러면 이렇게 보내버리고, 예, 법정에서 싸우면서 이제 돈을 받아내고, 뭐 자기도 직장 있으니까 문제 없고 좀 힘들긴 하지만 너랑 넌 도저히 못 살겠어, 이렇게 하는 말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지금 이혼이 제일 높은 이혼을 제일 많이 하는 연령층이 50대 60대래요 50대 60대는 많이 올라갔어요. 50% 넘은 거 아시죠?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나 이제는 당신이랑 못 살겠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혼율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려는 생각보다는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미국에서도 지금 보면 42%, 48%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 결혼하면 14.9가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점은 아직까지도 지금은 이제 많이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전처럼 뭐 남자가 여자를 막 때리고 성추행하고 뭐 폭행하고 이래도 그전은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미투라는 거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미투 무브먼트가 시작하면서 이제는 일터나 아무 데서나 나를 건드리면 내가 이제 고발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은 이제 감옥이나 처벌을 받는 그런 시대가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 100만 명의 여인들이 아직도 맞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그걸 봤는데, 이 한국에서인데 어떤 쇼예요. 쇼 프로인데 이제 다국문화가 이제 한국도 많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오는 여성분들이 많이 한국 남성들이랑 결혼을 하는데, 이제 대부분 못 사는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한국 사람 이 남편들이 이 부인을 무시해요. 엄청 무시하는데 엄청 때리기도 한대요. 근데 이 때리는 걸 봤는데 얼마나 심하게 때렸냐면, 월남 여자였어요. 부인이 월남 여자였고 남편이 한국 분이었는데 매일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때리는 게 그냥 이렇게 딱이 때리는 게 아니라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고 막 밟고 그냥 남자 패듯이 패더라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에이씨 딱이만 탁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주먹질을 막 하고 막 폭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막 욕하면서 여자는 아프다고 한국말로 아파 하지마 이러는데도 남편이 이 여인이 기절할 때까지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대요. 한국에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또 전 세계가 이제 그런 일들이 아직도 100만 명이라는 여자들이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4명에서 4명 있으면 1명은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도 요즘에 늘고 있습니다. 남자도 9명 중에 1명이 여자한테 맡고 있대요. 근데 그게 좀 설마 남자가 어떻게 맞아. 그런데 요즘에는 남자가 예전 이게 뭐 막 때릴 수 없잖아요. 여자를 건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왜냐하면 허위 신고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맞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나 때렸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것도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국 여인인 여잔데
자기가 남편이랑 싸웠어요. 그리고는 엘리베이터를 타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막 때려요. 그리고는 경찰한테 신고해요. 그러면서 울면서 합니다. 경찰이죠. 저 남편이 저 때렸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때린 거예요. 그거 그 CCTV에 나온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막 때려요. 막 그러면서 이제 피가 여기 살짝 나고 멍이 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왔는데 보니까 여자는 이렇게 막 여기 막 피나고 멍들어 있으니까 남편을 그냥 잡아간 거예요. 남편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맞은 건 남편이었어요. 이 여자가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여자가 뭐 힘이 좋다고 하지만 뭐 남자 그래도 맞을만 하잖아요. 또 그리고 얼굴은 안 때려요. 그 여자가 아주 겸해가지고 얼굴 안 때리고 이런 데만 때려요. 몸을 때리는 거예요. 몸은 안 나타나잖아요. 옷을 벗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나 요즘엔 남자도 맞아요. 근데 그게 심각하대요. 남자도. 그러니까 부인이 때리면 그냥 맞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을 댔다가는 어떻게 돼요? 내가 잡혀가니까. 내가 잡혀가면 어떻게 해요? 이혼당하면 돈 다 물어주고 자기 재산 반 잘라 나가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계속 맞는 거예요. 근데 맞는 게 어떤 여자들은 얼마나 심하게 하냐면 막 몽둥이로, 그냥 몽둥이가 아닌 뭐 어떤 여자는 못이 달린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다리가 막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막 이래요. 남자가 이런 거예요. 남자가 이렇게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막 당하고 있는데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을 하겠어요? 그걸 누구한테 말을 하겠어요? 야 친구야 나 맞고 있다 이런 우선 부끄럽잖아요. 남자가 맞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는 그게 좀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5명의 아이 중에 한 명이 집에서 맞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어렸을 때. 저 맞고 자랐어요. 근데 뭐 옛날에는 뭐 당연히 이제 부모님들이 뭐 이제 잘못하면 이제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냥 맞았어요. 그냥 거의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맞았어요. 저 그렇게 자라봤어요. 근데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요. 그 아이들이 커서 자기도 자기 자식을 그대로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때리고 무시하고 말로 이 아이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대대로 갖고 이어가요. 그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상담을 하는데 본인이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당했다는 거예요. 맞고 욕 그냥 시컨 시컨 부어 퍼붓고 뭐 이런 학대를 이제 당하면서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아버지 곧 그 이세분의 할아버지도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거를 이어받는 거예요. 그리고 물려주고 그 물려받은 아이도 커서 나중에 자기 자식에게 있으면 자기 자식에게 똑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엉뚱한 이런 것들을 물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잦아들거나 줄어들거나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더더욱 더 심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또 뉴스를 봤는데 한국 뉴스를 봤는데 미국 뉴스를 봤는데 부모가 2살, 4살 남자아이를 빈집에다 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신고를 받았는데 경찰이 이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그 옆집이 신고를 한 거예요. 좀 이상하다고 좀 가보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문을 이제 그 아파트 문을 뚝 뚫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빈집이에요. 빈집인데 한 방 구석에서 2살하고 4살짜리가 이불만 덮고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그래요. 그죠? 또 어떤 부모는
그 도박 중독인데 대낮에 그것도 애리조나에, 여러분 애리조나가 얼마나 더운지 아시죠? 100몇도 올라가요. 그 더위에 아이를 놓고 아침에 아이를 차에다 놓고 도박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도박하다가 깜빡한 거예요. 애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죠. 100몇도가 올라가는데 애리조나는요 한 9시만 되면 막 엄청 더워요. 9시 10시만 돼도 한 90도 막 이래요. 그 차는요 120도까지 올라가요. 그 아이가 죽었죠.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데 더 악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9.7%의 그러니까 이제 그 학대가 9.7%로 올라가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다 보니까 때리게 되고 말로 학대하거나 아니면 주먹질로 학대하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에서 나갈 수는 없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러니까 부모가 화풀이를 아니면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이게 막 서로를 위해 막 서로에게 상처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막 아프게 하고 서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아프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스트레스예요. 집안에 있는 스트레스, 내가 받는 스트레스, 또 경제적으로 들어오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예요. 힘들잖아요. 요즘에 아까도 우리가 예배 전에 얘기를 했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재정적으로 지금 경제가 너무나 힘들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8%래요. 8%라는 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뭐 베네수엘라나 저런 그런 인플레이션이 막 엄청 그게 아니라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나빠졌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남자나 아버지나 또 남편이 이 부인에게 또 아이들에게 풀 수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에게 풀 수는 없잖아요. 나가서 누굴 때릴 수도 없잖아요. 내가 때리고 말로 그 사람을 헐뜯고 해도 감옥을 안 가는 거는 가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자꾸 내 가족을 더 아프게 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내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아픔으로 또 슬픔으로 또 화로 그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몰라서 쓸 수 있어요. 이거를 제대로 좀 배우고 내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수 있다라는 걸 좀 알고 이러면 잘 풀어 나갈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배운 거를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는 내 아빠도 이랬어 나한테, 내 엄마도 나한테 이랬어.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들도 남편을 막 바가지 긁는 거죠. 그 심리학 전문가가 그래요. 한국 그 심리학 전문가가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좋게 변한 남편 없다고. 바가지 긁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받는 사람은 스트레스밖에 안 받아요. 주는 사람도 막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막 바가지를 긁는 거지만, 근데 그거를 한다고 해서 내가 나아지거나 상대방이 듣고 있는 상대방이 나아질 수가 없어요. 서로 아픈 거예요. 서로 그냥 나는 나대로 이걸 바가지를 긁으면서 더 뭐 스트레스를 하든 풀면 다행인데 긁으면 긁을수록 뭐예요? 더 화가 나요. 아니 왜 이거 좀 하고 그러지 말이야, 이게 안 되는 말이야, 이거 좀 하란 말이야. 이게 그리고 또 그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이게 생각나. 이게 생각나면 또 긁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긁으면 여기 긁어야 되고 여기 긁으면 여기 저기 긁어야 돼. 그런 것처럼 계속 긁어야 돼요. 그러면 긁힘을 당하는 그 사람은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이러면 너무 싫은 거예요. 좀 그만하라고, 됐다고, 알았다고, 왜 한 말 얘기 또 하냐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인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더 화가 나. 아니, 당신들 좋으라고 해야지, 나 좋으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더 긁어요. 그러면 긁히고 있는 사람은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좀 제발 좀 그만해라. 됐다. 그 역사 됐다 마. 그만해라.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고, 좀 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그 지혜를 통해 우리가 더 이상 남을 해치지 않아도 내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또 사랑으로, 인내로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미움과 아픔을 이겨내려면 정말로 우리가 말씀에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통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4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골로새서 3장 22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격노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에 보면 서로를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복종하라, 순종해라. 여자들이 요즘에 왜 이 남자한테 복종을 해야 돼, 순종을 해야 돼, 이런 이 단어에 대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이해를 못해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남편이 위에 있고 부인이 밑에 있어서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말은 남편과 부인이 동등한 자리에 있음으로써 남편이 지금 이 가정의 역할이 뭐예요? 리더예요.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를 서포트해주고 따라줘야 되는 게 순종과 복종이에요. 이 남편을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부인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잘 가꾸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밑에 들어가라, 순종해라, 복종하라 이게 아니라 서로를 동등하게 보고 서로를 사랑하되, 똑같은 레벨이에요. 똑같은 레벨에서 서로를 바라보되 내가 맡은 역할을 서로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께서 더 근육을 더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위험이 다가와도 남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전쟁에 누가 나가요? 남자들이 나가요. 여자들이 나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남자들이 나가는 이유가 힘도 좋지만 그만큼 나는 지켜야 되라는 그런 자부심과 또 책임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쳐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여자들도 분명히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맡은 역할이 있는 거예요. 맡은 역할은 뭐냐면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을 이해하고 남을 위로해주는 큰 능력이 있어요. 남자들은 그걸 잘 못해요. 남자들은요, 이렇게 남자들끼리 있잖아요. 그러면 한 남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가 힘들어, 야 괜찮아,
넘어가지 그래. 그렇게 그냥 넘어가. 야 한잔해 뭐 이렇게 뭐 넘어가 버리는데 여자들끼리는 또 그게 아니에요. 어머 왜 그래 말해봐 무슨 일이야 물어봐요. 왜 그러는지 알고 싶어해요. 남자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냥 넘어가 괜찮아. 야 다들 그래. 이런 말 하고 넘어가는데 여자는 안 그래요. 여성들은 그거를 알아내려고 하고 그거를 어루만져 주려고 하고 그게 모성의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남자가 쉽지가 않아요. 남자는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이 훨씬 더 잘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 역할이 있어요. 그거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역할을 존중해 주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여기에 뭐라고 했죠? 경록해 하라고 하는데 아이가 막 화가 나게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있는 아이들은요 너무 힘들어요. 아빠보다도 더 늦게 들어온대요. 요즘에는 아빠보다 더 일찍 나가고 아빠보다 더 늦게 들어온대요. 아이들이 새벽 6시에 학교 가가지고요 밤 11시에 들어와요. 그러면요 밤 11시가 끝난 게 아니에요. 밥 좀 먹고 숙제해야 돼요. 그러면은 1시 2시까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6시 5시 반에 일어나서 또 등교를 해야 돼요. 그게 애들이 할 짓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기억나세요? 국민학교죠. 여기 초등학교 아니고 국민학교 때 기억나세요? 학교 끝나면 뭐예요? 바로 집에 와야지. 바로 집에 와서 놀아야 동네 애들이랑 놀아야 되잖아요. 누가 학교에 남아가서 자습하고 뭐 이렇게 학원 가고 그 학원이나 가면 부자 애들이지. 근데 학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세대는 빨리 와서 빨리 놀아야 돼. 그죠? 열심히 놀고 막 해가 질 때 엄마들이 야 들어와 밥 먹어 이럴 때까지 그냥 노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었고 그 국민학교의 삶이었고 그래 다들 그렇게 그 애들은 그래야지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놀이터에 우리 애들이요 몇 년 전에 그 여름방학 때 갔는데 놀이터 가면 애들이 있겠지 하고 갔더니 애들이 없더래요. 놀이터에 애들이 없어요. 안 놀아요. 없어요. 다 어디 간 줄 아세요? 학원 갔어요. 친구 사귀려면 어디 가야 되는지 아세요? 학원 가야 돼요. 친구를 만나려면 학원을 가야 된대요. 그리고 애들이 와서 지쳐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엄마가 또 애들 오면 아이고 수고했어 이게 아니라 뭐예요? 너 숙제 다 했니? 밥 먹고 야 숙제해야지. 집에 와서도 푸시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도 걱정이 되니까. 얘가 영어 조금 더 해야 되고 수학을 좀 더 조금만 더 해야 되고 수능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면 대학도 못 가고 좋은 대학 못 가면 좋은 직장도 못 갖고 좋은 직장 못하면 결혼도 못하고 완전 삶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만들어 나가고 또 커져가다 보니 이제는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나 사랑이나 이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한국의 가정은 너무나 차가워요. 집에 오면 말도 안 해요. 밥만 먹고, 왜냐하면 바빠요. 아이들은 집에 오면 밥 먹고 또 들어가서 숙제해야 돼요. 아예 공부를 포기한 애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와도 말 안 해요. 부모님들은. 남편은 똑같아요. 남편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얼마나 쪼아댑니까? 한국은 또 상사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 그냥 막 쪼아대고 무시하고 그냥 짓밟아버리고 막 이러니까 남편은 그걸 다 받으면서도 그냥 이를 꽉 물고 참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된, 내가 이 어렵게 들어간 이 직장을 놓치면 안 되니까 내 자식과 내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그냥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인도 똑같아요. 부인도 어떻게 해요?
잘 나가는 부모님 밑에서 굽신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원을 알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과외 선생님을 알아낼 수 있을까? 아이고 엄마 그렇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서 내가 웃으면 안 나오지만 억지로 웃어가면서 내 가정과 내 아이들과 내 남편을 위해 좋은 부인이 되기 위해서 그냥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서로를 위해 섬기는 겁니다. 섬긴다는 거는 내가 희생해서 내가 그냥 무조건 스트레스를 다 받아가지고 내가 아프고 곪고 싸워가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희생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사상이에요. 희생은 내가 건강하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좀 줄여가면서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게 건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냥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 할 수 있는 거는 노를 하고 예스 할 수 있는 거는 예스를 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화를 줄여야 돼요. 내가 자꾸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무조건 화가 난다고 거기에 화를 그냥 막 내뿜어 버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화를 느끼고 아파하고 또 다시 그거를 나한테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화를 줄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했냐면요, 철저하게 이 울타리를 잘 치셨어요. 예수님은 안 될 때는 안 돼, 될 때는 어떻게든 잘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 우리는 그 구별이 잘 안 가요. 노 하고 안 돼라는 거를 잘 끊어줘야 되는데 끊어주지 못하고, 이게 한국 분들의 좀 치명적인 그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안 되는데, 안 돼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고, 싫은데 그걸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나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화 나눔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는데 서로 못 알아듣고 있어요. 부인은 부인대로 지금 내가 힘들고 아파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남편은 아는데 나도 아프고 막 이게, 그러니까 서로 어긋나요. 이게 서로 맞아야 되는데 말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한 것을 다시 말해주면서 서로 이해하게끔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서로만 말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서로 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너는.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못 알아듣고 있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제대로 안 듣고 있어. 이런 말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부부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도 똑같아요. 엄마나 아빠가 들어줘야 되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한국의 부모님들은 이래요. 너는 아빠니까 내 말 들어. 그냥 무조건 너 내 말 들어. 무조건 내 말 듣고 있어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힘들어. 이렇게 힘들어.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를 들어주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절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아이들의 문은 꽉꽉 닫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 아빠는 답답하고, 왜 얘가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나는 도대체 얘가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얘는 나를 이해 못한다, 이렇게 아파하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선 가족이 어느 한 공통점을 찾아서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서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이 예수를 믿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가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부부이신 분들은 좀 힘들지만 서로 손잡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 스킨십이라는 게요, 인간은 스킨십을 해야 돼요. 제가 아는 형이 항상 그래요. 그 형도 이제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형 누나랑 손잡고 다녀요? 그러면은 야, 가족끼린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도하더라도 매일이 안 되면 가끔씩 여보 아니면 당신 오늘 기도 한번 해볼까 하고 손잡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거만큼 서로를 더 가깝게 해주는 것도 없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 똑같아요. 아무리 내 자녀들이 다 컸다 하지만 야, 아들아 이리 와봐, 엄마랑 한번 기도하자 하면서 손을 꽉 잡고 기도해보세요. 그 아들에게 그만큼 힘이 되는 게 없어요. 그 딸에게 힘이 되는 게 없어요. 손잡고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좋아요. 이거는 어떤 무슨 상담소 가서 이게 상담 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해보세요. 시도를 해보세요. 오늘 한번, 이번 주 한번 해보세요. 더 움직이시는데. 진짜 손잡고 기도해보세요. 정말 새로워요. 너무 좋아요. 네. 그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이제 가정의 달을 마감하면서 제 시리즈도 마감하는데 어떠셨어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게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꼭 가정을 살리시고 예수님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알고 화를 오래 참으며 서로를 위해 사랑을 베풀어 나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해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가 384장, 새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이 가정을 지키고 서로를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